신앙을 계승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면은 수월하겠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신앙 계승이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신앙 계승을 하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묻더라고요. 이분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임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회장님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슬슬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계통으로 내 회사를 세워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매우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만 내가 확실히 알면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들은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데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고 갈등을 해도 아이들을 혼내면서 신앙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이 직장을 그대로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언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따라가 봤더니 거기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와 같은 일을 볼 때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 빌립이 있던 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던 곳까지는 140km가 떨어졌는데 작년이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4일을 걸어가야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탁 갔더니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도자 빌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어요. 성령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니,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빌립을 그렇게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가? 나에게도 빌립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빌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점을 조금 바꿔봤어요. 전도자 빌립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에디오피아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관점을 바꾸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될 그 누군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잠시 미루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남편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남편이 무슨 심정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 뭐 때문에 씨름하고 있을까? 하나님, 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내 잔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아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까? 그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을까?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놀랍게 뜨겁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또 성적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잘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이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을 때에 성령 인도하심과 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면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여왕의 신하로서 그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살림을 하루라도 비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바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두 달이 이상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예배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이들을 먼저 교회 보내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청천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본인은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 음악 배우게 하려고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마음이 언제든지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꼭 와가지고 아이들 사진 찍으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한 아이의 부모님이 교회를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물어보았더니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거기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찾는 중에 청천교회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노라고. 언제든지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시면 가겠노라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 생활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빌립이 성령이 인도할 때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뭐를 하고 있었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경을 펴서 읽고 있었어요. 그럴 때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사람이 성경을 펴가지고 읽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먼 길을 오가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행렬이나 행차도 얼마나 왕의 행렬과 행차처럼 굉장히 대대적으로 행차하였을 것입니다. 오가는 길이 무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이 즐거운 일을 많이 준비하고 재미난 것을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즐기지 않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였냐면 성경 말씀을 펴가지고 읽는 데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나라 업무를 하느라고 시간이 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읽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무료한 시간을 쾌락으로 채우지 않고 음주감으로 채우지 않고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위해서 준비해. 이것을 볼 때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새를 가시하기 위해 가지고 측근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일 하지 않고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막 돈을 끌어모으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국고를 탕진할 수 있고 사람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일 일절하지 않고 이 사람이 시간 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준비를 하세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준비를 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시간 날 때에 개인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평상시에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성령이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무질서한 생활을 정리하세요.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세요. 정결한 생활을 하세요.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를 하세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애할 때도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 때의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성령님은 절대로 때를 놓치지 않고 적재적소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방향도 지시하시고 어디까지 가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140km, 굉장히 먼 길, 사이를 그냥 꼬박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그 먼 길을 갔을 때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시간에 탁 당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해도 5분 10분 틀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이를 꼬박 가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보는 그 시간에 탁 당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면은
성령님은 절대로 때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타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셉은 16살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14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14년 동안 고생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났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요셉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때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때는 얼마나 고난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고난이 끝났어요. 언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불과 구름 기둥은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절대 늦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세요. 아직 성령이 아직 여러분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된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무엇으로 기다릴 것인가?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 시간에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성령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을 기다리세요. 성령을 신뢰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성경을 펴서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은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32절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 또박또박 읽었는데 한 번 더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보여주시죠. 계속 읽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이세요. 이사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 궁금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35절에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가르쳐.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실 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밥상을 아무리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 내 구원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구원, 내 구원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성령님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영안을 열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같은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될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난 사이예요. 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사는 나라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라고, 지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가까이 오게 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단인 줄도 모르는데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묻겠어요? 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믿고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교통하게 하시는 분, 연합하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성령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을 좀 내려놓고 사람들과 타협하고 다른 종교도 좀 존중해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이신 예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부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해요. 성령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엄마도 아빠도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그냥 세대를 뛰어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일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려워요. 같은 부모 또 같은 자식으로 살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달라가지고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가정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갈등이 얼마나 심하고 분열이 심해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믿는 자마다 가정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을 통하여서 신앙이 계승되기를 바라고 모든 가정이 아이들로부터 부모님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성령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참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많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5-6번, 평생 중에 5-6번 받으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한두 번 정도 받는 사람도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를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었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창세기 성경 말씀을 보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들은 것이 몇 번 기록되어져 있느냐? 10번을 넘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도 살아생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10번 이상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기적을 본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져 있느냐? 3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예수님도 3번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시시때때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한두 번.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한두 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음성이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 2번 꿨는데 여러분 고난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꿈 2번을 꿨을 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심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냐?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감, 느낌, 분위기, 그리고 감정, 이런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자꾸 착각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도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 때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자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느낌이에요. 자기의 감정이에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성령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들어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도록 준비할 때에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정작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누구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니고 빌립에게 역사하였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보면 앞뒤 전후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성령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가정마다 신앙계승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